할렐루야. 네. 하나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저는 벌써 한 주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바쁘게 지나갔는데 바쁘게 지나간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금요일에 저희 교회 이제 한 목사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본인이 이제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청년들에게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니까 권목사 이런 거 혹시 그런 거 아니야? 이 세상은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청년들에게 이제 은혜를 설교해야 될 수밖에 없어서 은혜를 설교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본인에게 자유로운 설교가 더 주어졌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조화로운 그리고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기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래서 청년의 때에 먼저 경제 관념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 신앙적인 경제 개념이 무엇인가 그런 것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속에서 조화로운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도 발전하고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인이 또 진정한 신앙인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예람자매 주란자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감사해요. 제가 8월 달이 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이냐면 목회를 하면서 이제 좀 알바를 해볼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냥 성도님들 갑자기 생각하시면 되게 놀랄 수도 있는데 경제적인 부분이 좀 차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4시간짜리 알바를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오전에 일찍 가가지고 점심쯤에 오는 알바 아니면 아니면 좀 오후 늦게 가가지고 밤 늦게 오는 알바 막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게 과연 맞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물음을 저에게 던져봤습니다. 과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이런 물음을 던져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질문이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냈지만 물음이 잘못됐어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가 올바른 질문이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살되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좀 잘못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제가 한 주 동안 시간이 되게 빨리 갔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수요일에 수요예배를 끝나고 기도하다가 좀 하나님의 마음이 강력하게 임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의 상황과 환경 그런 물질적인 부분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기도를 하면서 항상 제가 자주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길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함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부족함이 없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한 물음이 딱 찾아오는 겁니다. 어떤 물음이 찾아오는 거냐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성도님들의 삶이 해결이 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잠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알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저에게 고민이 있었는데 그런 고민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질문을 던졌을 때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적인 문제가 어렵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 과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잘 믿으면 과연 문제가 해결되는가? 라는 그 물음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시는 것은
분명히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분명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주 동안 이제 수요일부터죠. 수요일부터 이제 저희 머릿속에 휘어잡은 것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믿음을 주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놓고 기도하는데 믿음이 굳건해지고 말씀으로 살면 다 될까? 이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전부에게 이것으로 끝낼 수 있는가? 라는 그 물음이 저의 머릿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가장 큰 문제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다 해결될 수 있는가라는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과연 무엇이 달라지냐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신앙생활 해보니까 달라지지 않던가요? 그거는 이제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시고, 오히려 이제 젊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걸 정말 힘들어 합니다. 왜냐하면 11조도 내야 되고, 감사헌금도 내야 되고, 그리고 성경금, 건축헌금도 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쪼들릴 수밖에 없어요. 11조를 내면 그 봉급의 10분의 1을 내게 되는 거죠. 10분의 1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다른 헌금들도 내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해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11조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또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해드리긴 하는데 그만큼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돈이 행복의 척도가 되어버린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11조를 내고 감사헌금을 내고 성경헌금을 내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가 놀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펑펑 쓰지도 못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께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늘 한안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어떠세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성도님들 행복해요. 맞죠? 행복하십니까? 네. 이게 필요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다고 불행하다고 불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도 다르게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앙의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현실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과 믿음은 왜 필요합니까? 라는 그 물음을 참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 말씀을 주셨는데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실제다. 이 마음을 주셨어요. 믿음은 분명한 실제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 되물어야 돼요. 신앙의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 되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분명히 누립니다. 이것은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살아가기 힘들고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불쌍히 여기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예수님은요, 그런 성도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십니다. 저와 같이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 14절이에요. 마태복음 14장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불쌍히 여기세요. 믿으십니까? 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이 오늘 어떤 말씀인지 참 은혜가 되기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예수님이 불쌍하게 여긴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십니다. 걸어가는 것보다 배를 타고 가는 게 과연 더 빠르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가셨는데 예수님이 그 가신 길을 어떻게 쫓아가냐면 걸어서 쫓아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걸어서 쫓아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면 여러 고을로부터 왔다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가까운 고을도 있고 먼 고을도 있겠죠. 그 고을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병자도 있었습니다. 지금 병든 자들, 아픈 자들, 그런 슬픔을 경험하는 자들이 있죠. 1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5절은 예수님과 언제까지 머물렀던 사람들이었냐면 저녁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저 안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들은 생각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왜 그렇게 열심히 나오시냐라는 거예요. 여기 고정 멤버가 계셔요. 그래가지고 고정 멤버가 5분 계십니다. 유진호 권사님, 이전순 권사님, 김진경 권사님, 우리 양 권사님, 우리 이해숙 집사님 이렇게 5분이 나오세요. 그리고 우리 송보나 권사님 이제 금요마다 나오시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권사님도 왜 저녁 힘든 저녁에 이렇게 나오실까? 그래서 안 나오시면 나도 안 드려도 되는데 그건 장난이고. 어떤 데 보면 되게 안쓰러워 보이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번 주에도 양장렬 권사님 되게 들어오시는데 얼굴이 시꺼매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 놀러 가신 건 아닌 것 같고 너무 피곤해 보이시는 거죠. 권사님 뵙자마자 권사님 어디 아프세요? 그렇게 얘기해 드리고 또 제가 김진경 권사님하고 이전수 권사님 뵙때 보면은 피곤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피곤하실 때가 있으세요. 아니실 수도 있어요.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 그렇게 피곤하시면 하루 정도는 쉬셔도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괜히 힘들게 나오시는 것은 아닌가. 괜히 담임 목사 괜히 힘들지 말라고 나오시는 건 아닐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죄송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안 나오셔도 돼요.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제가 성도님들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참 이곳에 나오는 무리들 같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아파도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 위해서 나오는 무리들, 그리고 저녁까지 함께 머물기 위해서 나오는 무리들, 그리고 뭐예요? 그냥 힘들어도 말씀을 듣게 나오는 무리들 같아 보이는 것이죠. 그런 곳에서 그런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간단해요. 무엇이냐면 그 빈들로 나온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중심을 알았던 거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 어디 가시든 따라와 예배를 드릴 사람, 말씀을 드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그 잘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그리고 이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따라 오늘 말씀에는 이제 빈들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빈들로 나온 이 사람들의 이유가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닷가면 바닷가고, 빈들이면 빈들이고, 산이면 산이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간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배고픔도 잊어버리고 날이 저물어도 아픈데도 나아가서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은,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처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그런 간절히 원했던 이들을 예수님은 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간절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 번째예요. 주님의 곁에 머무르십시오. 다윗과 같은 소원을 가지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현실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은
주님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 소원을 가지십시오. 성경에 정말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가졌던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같이 하겠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소망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곁에 머무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앞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계신 곳에 머무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수요일에 기도하는데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아요. 무엇을 아냐면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왜 불쌍히 있냐면 너무나도 잘 알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길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근데 현실은 녹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너무나도 불쌍해요. 아유 힘들지. 왜 그렇게 살아가니? 나도 알아. 그래서 너네들은 너무 불쌍해. 근데 내가 좋니? 그렇게 나를 만나고 싶니?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성도를 가까이 하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힘드시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힘드시죠? 그리고 말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땐 좋은데 현실 살아갈 때는 힘들어요. 그런데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충만한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더 보면 이거예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한 것이죠. 저녁이 되었는데요. 먹을 것이 없어요. 저는 금식을 안 좋아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슬퍼요. 그래서 말씀도 먹어야 돼요. 말씀도 먹어야 되고 교제도 먹고 나눠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먹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먹이기로 하는데 그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물고기 2마리, 떡 5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예수님은 먹이시는데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야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오병이어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우리에게 없는 것에서부터 올까요? 있는 것에서부터 올까요? 있는 것에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근데 무엇으로 오냐면 없는 것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에서부터 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것,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나약해 보이는 것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이 있어요. 이 오병이어가 주는 분명한 의미가 또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상황에 필요한 것이 또한 오병이어였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배고파요. 배고픈데 제가 성도님들 만약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저희가 말씀을 듣는데 성도님들 배고파요. 근데 제가 성도님들 배고프시죠? 종이를 드릴게요. 적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보시죠.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병이가 주는 의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이냐. 그 기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만약에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 상황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병이어가 주는 아주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살아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가진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어떤 기적을 원하세요? 배고프십니까?
아프십니까? 그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거를 발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세요. 하나님, 이것이 제가 가진 오병이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또 신앙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성도들에게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근데 기적을 베푸기 전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분명하게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요, 먼저 경험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을 보면 기적을 그냥 경험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나타내실 때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건데, 따라 19절 말씀 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아멘.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있는데 따라해 보실까요? 축사입니다. 오늘날로 저희에게 말하면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물고기 2, 떡 5개는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수많은 무리들, 몇천 명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죠? 성인 한 명이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 그 정도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성도님들 저희 한 20명 정도 있는데, 저희 성도님들 저희 밥 먹어야죠 해주고 했는데 빵 하나 물 하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제가 성도님들한테 성도님들 이거 먹을 수나 있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달라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감사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는 겁니다. 5병여밖에 없어, 5개밖에 없어, 7개밖에 없어 라고 한탄하면서 낭만하기보다는 5병여가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한 게 누구였냐?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그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나타내시기에 앞서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네.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것은 감사합니다. 저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살리신 후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돌을 옮겨놓고 나사로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감사는요,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모든 것에 앞서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5병여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밖에 없어요 라고 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있네요. 이거라도 있네요. 그렇게 말이죠.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콧물이 나와가지고 두 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잔디에 앉게 하셨다. 저와 같이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잔디에 앉히십니다.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앉히신 거거든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앉히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무엇이냐? 오병이어밖에 없었어요. 오병이어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앉는 거죠. 이런 거 한번 저희가 오늘 점심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근데 우리 이점순 권사님께서 콩국수를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성도님들한테 성도님들 우리 점심 드시죠? 라고 식당에 가보자라고 해보죠. 성도님들 저희 식사하게 앉으셔요? 그러면은 난리가 나죠. 어떤 난리가 날까요? 이런 거죠. 목사님, 무슨 점심이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식당에 앉으라고 하시면 어떡하냐고. 그러지 않으실까요? 그럴 것 같으세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이런 경험 너무 자주 한 경험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전도사 때나 이제 부목사 때 보면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잖아요. 수련회 가면 이제 여성교 쫓아가시죠. 그럼 시간표를 같이 이야기를 나눠요. 이런 거죠. 뭐 권사님들 뭐 12시에 식사할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바뀐 줄 모르고 이제 상황과 식당의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12시에 식사를 해야 되는데 12시 반으로 바뀐 거예요. 그걸 뭐 알았나요? 몰랐지. 막 프로그램 진행하다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12시 됐다 이제 밥 먹으러 가자. 근데 권사님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전도사님 어떻게 내려오면 어떻게 30분에 내려오셔야죠. 그러신 거예요. 어떻게 할게요? 그래서 12시부터 30분까지 또 레크레이션 하는 거예요.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냐면 오병이어를 가지고 계셔요. 축사를 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을 안 칩니다. 근데 안 치셨다는 게 아주 큰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도 않았고 물고기 2마리야 떡 5개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 앉으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음식이 차려져야지 앉죠. 이게 당연한 건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앉으라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믿고 앉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건 그거예요. 잔디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곳에 앉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하셨던 일들이 이런 일들이에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나타내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나타내셨죠. 근데 이거예요. 뭐냐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시켜서 물을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근데 하인들이 언제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지 아냐면 그들이 물을 따랐을 때 그 물이 바뀐 것을 알게 되거든요. 언제 바뀌게 되었을까요? 무엇이냐면 그냥 아기까지 다 채우고 나서 이게 물이 다 포도주로 변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들고 오는 과정 속에서 바뀌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기적은 따라해볼까요? 기적은 믿음을 표현할 때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요 라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오병이어를 받고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앉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고 해서 기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의 표현을 살아내고 보여주면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을 떠서 가지고 갔더니 그 과정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항아리 안에는 여전히 물이 있는데 떠더 갖다 주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즉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저의 성품에는 저의 성격에는 참 맞지 않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볼 수 있죠. 만약에 이런 거예요. 제가 송목라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송목라 권사님 집에 가가지고 그냥 앉아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성도님 이렇게 생각, 이렇게 무례하실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불편함과 무례함에 대해서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근데 믿음은 그렇다라는 거죠. 믿음은 그래요. 그러니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맹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떡 줄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냥 성복란 권사님, 제가 가면 당연히 목사님 라면이라도 하나 드시고 가시라고 하시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떡 줄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떡 줄 사람이 하나님이면 떡 줄 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은 김칫국을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면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삶을, 그렇게 힘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주시기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 뭐냐?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거죠. 비록 내 손에 오병이어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수천 명을 먹이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을 먹이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못 먹여요. 성도님도 오셔가지고 하면 제가 성도님, 만약에 저희 집에 오시잖아요? 갑자기 오시면 성도님들 뭐 드실래요? 김치찌개 드실래요? 이렇게 뭐 이렇게 저도 막 이렇게 부산스럽고 저도 막, 왜 갑자기 오셨어 하면서 이렇게 슬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절대 아니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다른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힘듭니다. 참 힘든 삶을 살아가세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힘듦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그 힘듦을 이겨내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려고 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돌보심을 충만히 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고 또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냐? 믿음으로 앉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힘들죠? 힘들죠. 참 어떻게 보면 그래서 참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 너머에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시면서 알고 계신 것이 있는데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이유 너머에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내며 승리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승리하십시오.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의 기적을 충분히 경험하는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